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간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이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한테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프린트물은 오늘 저 새벽과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십자가 원소로 돌아가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제가 아침에 말씀을 다 못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오늘 금요 예배 때 이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죠.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아침과 저녁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은 초보입니다. 초보인데 이 초보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대로. 초보는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요. 그러나 그건 살아있거든요. 근데 크면 내 삶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아침에는 여기 올라 농사지로 가는 할아버지 한 분을 내가 불렀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신데 뭐 할아버지 해봤자 제 형님 빨이니까 뭐 불렀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얼마 사실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손살에 막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 살 겁니까? 얼마나 더 사는데 이렇게 삽니까? 천국 가자죠. 예수 믿고 꼭 가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하니까요, 나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러더라고. 처음으로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어느 교회 장로 때문이에요. 장로 때문이.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 가까이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간대요.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 달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기로 했대요.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하는데 사귀어 보니까 영 아니에요. 제가 그때 뭔 생각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음으로 믿을 사람의 구원받을 사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자녀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안 바뀌면 아내가 믿음 잘할 수 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안 바뀌면 남편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한 사람은 실룩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했냐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된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가 죄 안 짓냐는 거. 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3장 6절, 요한이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자기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렵신 같이 어렵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이게요, 옛날에 제일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짓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죄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요. 빨리 뱉어내야 됩니다. 빨리 뱉어내야 돼요. 그 죄를 안고 못 갑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과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요, 이게 영이 육이 행한 일을요 밀어내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은요,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공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노인 보고 이랬습니다.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해도 빨리 회개하고 관계 풀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 믿음이 어릴 때는 못해도요, 옛날에는 이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요, 약하게 반응하고, 믿음이 크면 세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요, 이거 죄다. 그래서 내가 이 노인분하고 보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가 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내가 근사한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저하고 얘기합시다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를 만난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이 대화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하면 저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풉니다. 그 목사님은 부원의 믿음이 아니라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동지인 거예요. 동지. 여러분 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 만났을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이 믿음을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믿음을 위해서. 군인이 먹기 위해서 군대 간 거 아니잖아요.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군에 공급되는
모든 군복이나 모든 병참은 그가 살아갈 수, 그게 군인으로 할 수 있도록 주요. 그뿐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앉혀놓고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같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 살아가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세상에게는 일절 사실 하지 않았어요. 거의.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제 우리 신학교에 전도사 학생이 있어요. 학생인데 전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이 내가 전라도의 어느 지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안인가? 근데 길 한복판에 자기 집 땅이 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해서 당신 남편이 예수 믿었냐 그랬어요. 남편이 믿음 안 갖고 있다. 남편부터 믿게 해라. 남편부터 가정교회부터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는 그 부교육지 않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당신은 지원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 일을 하도록 강압적으로 끌거나 밀거나 할 거다. 당신이 서두를 게 없다. 왜? 하나님 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많은 영혼을 상대하지 않아도 주일학 교사하면 어떠냐?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사라서 가는 거고 전도사로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일단은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는데 뭔 딴이라고 했냐? 목사님 제가 꿈을 꾸니까요. 가정제사 하라. 그래 가정제사 하라. 남편과 가정에서 예배해라.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라. 이 전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꿈을 접고 섬기는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은 오늘 오후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신령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차원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은 입체입니다. 그 점과 면과 입체는 차이가 많지요. 어떤 목사님이 영의 세계를 4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4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삶을 사는 차원 달라요. 여러분 세상 가치가 여러분을 꽉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자거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다시 세상 차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요 이 세상의 차원을 우리가 영원한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인들이요 세상 차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저 영광의 땅에 이르느냐 겨우라도 가느냐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냐, 그 차이예요.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소로 돌아가면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의 신은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요,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이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창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저녁에 이 전사님이 오래 상담을 하고 어제 또 저인데 또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같이 대화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미 이 사람은 이 대화를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이죠.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죽은 자가.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고민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삭은 뭡니까? 참 이런 대답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삭은 멍하고 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삭이 뭐라고요? 사망이죠. 이게 뭡니까? 사망은 죽는 게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삭을, 이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삭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완벽히 해결된 거예요. 완벽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앴겠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다 할 때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곧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안다면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한테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은 뭔지 압니까?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요, 세상이 육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육이 기뻐하는 일, 그게 죄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거르뜨린 거, 죄는 믿지 않은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는데 그 씨가 뭐냐면요, 우리의 씨는요, 죄를 아는, 이 죄와 싸우는 씨입니다. 죄. 이 죄의 씨의 반대가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분이요, 남편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그 교통사고 만나가요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차를 한 잔 주더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붓는데 입에서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빨리 뱉어버렸대요. 아내가 거기다 독을 탄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에게 죄가 여러분 반응했을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믿음에 있고 이 상 살아가는데 또 뭐 먹고 사는 거니까 좀 생각하는 거,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생활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활의 문제는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 삶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보고 보냐십니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나라 그 일 뭘 하든지. 지금 내가 새방에 살아서 내 집 마련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나라 꿈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바라보는 눈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크면요, 이 세상 염려를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세상 염려에 찌들어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여러분, 육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육에서 떠나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말하는 아내, 그분은요, 남편이요, 무능력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그 전사님 너무 고마워. 왜? 목사님,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바람 피우고 온갖 죄 짓다가 몇 년 전에 돌아와서 희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도 아내라고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요, 참 착하다 당신. 맞아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 남편이 예수 믿도록 당신이 그 남편이 죄 짓는 거 외에는 다 순복해라. 무릎 꿇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생 이 남편이요, 쏙색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우는 은사가 충만해요.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아내 구타하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큰 교회가 아니다. 그 남편이 바로 교회야. 남편이 예수 믿게 만든 게 그게 교회라니까. 남편이 예수 믿게 만든 게. 목사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건물을 피값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피값으로 샀어.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다면 못 나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단 하나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엔 성령께서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 좀 전하려고 했더니, 결국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네 번째 줄이거든요. 그럼 읽어볼까요?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예요.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진리 안에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요, 진리 안에. 그래서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로 제사받고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그걸 자라게 하신 누구냐? 성령이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도 믿음으로 대화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